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들으니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남성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어느덧 이제 8월을 마치고 9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교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저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가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신실한 일꾼으로, 사회에서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회원들,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상희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은 유상희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 다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또한 순복음 강남교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믿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봉독하신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다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원래 마당을 사랑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많기 전에는 어땠었냐면 넓은 마당 가운데 이웃 사촌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였었네요. 제가 2015년도에 제가 맡았던 그 교구는 서대문 대교구에 있는 교구였었는데 그 교구는 그 기도처가 참 잘 돼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거의 소교구마다 다 기도처가 있는데 그 기도처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 그 교구 성경대망회 아니면 교구 협의회 아니면 교구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 기도처에서 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주일성 기도처라고 있어요. 주일성 기도처는 그 시설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성 기도처는 주일날 거기에 이제 그 지역장님들이 여성교회 복장도 있고 수전시도 있어가지고 안수 집사님들이 또한 그 수전 봉사도 하고 그 교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 예배도 드리고 1부부터 4부까지 그렇게 드려지는 그 기도처는 주일성 기도처라고 해서 뭐 탕비씨도 있고 목양씨도 있고 그런데 그 제가 맡았던 교구가 주의성기도처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돼 있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거기에는 이제 교구 성도님들이 집안에 뭐 어떤 애경사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교구 성경대망회를 본인 집에서 하자고 하세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우리 제2성전 순복음 강남교회에 출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아버지 돌아서 남성 예배도 다 집에서 하고 아니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구 성경대망회를 집에서 해달라는데 그때 당시에도 교구 성경대망회 하면 한 7, 80명이 모였었어요. 그럼 집에 7, 80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이 좁던 작던 어떻게 한 방은 그냥 신문지를 다 깔아요. 거기는 신발만 넣는 거예요. 신발만 넣고 그래서 이제 딱 저도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저도 서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설교하고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면 이제 밥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과거 가운데는 다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다 집에 모여서 또 큰 집 있으면 옛날에 교구 성령대망에도 큰 집에서 마당 가운데서 드렸던 것처럼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가운데 언젠가부터 이 마당에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다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옛날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뭐 흥부전, 노유부전, 신청전, 별주부전 이거 다 아시죠? 이 옛날에는 다 들어보셨을 건데 요즘에 뭐 TV를 틀었을 때 이런 뭐 별주분전을 한다 아니면 뭐 이게 흥부전, 노유부전, 신청전을 한다라는 그런 마당놀이 한다는 소식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으실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광고들을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싹 이런 광고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는 이런 마당 문화가 싹 없어지고 이제는 방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방을 사랑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딱 집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도 싹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아직까지는 부모랑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 중학생만 되면 집에 들어오면 다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간다잖아요. 그래서 방에 다 들어가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문화가 바뀌게 되었고, 요즘에 우리 장로님도 뭐 인테리어나 뭐 이제 건설 쪽에 아시겠지만 요즘에 참 재밌는 게, 옛날에는 아파트 34평네요. 84제곱미터를 분양을 한다면 방이 몇 개였었죠 대부분? 방이 3개였었어요 분양을 한다면. 요즘에는 근데 84제곱미터 그 34평을 분양하면 방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4개로 나와요. 요즘엔 대부분 다 이 구조를 좀 약간씩 해가지고 방이 4개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방의 문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방을 이렇게 쪼개서 많이 나오곤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방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은 아주 유명했던 또 방 문화가 있어. 어떤 거냐면 노래방, 그리고 찜질방, 그리고 이제 PC방이라고 이게 3대 방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노래방도 옛날에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또 코인 노래방이라고 해서 학생들은 동전 넣고 하는, 뭐 지폐 조금 넣고 해가지고 한 곡, 뭐 2곡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방이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찜질방, 코로나 때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은 또 찜질방 많아요. 저희 동네에는, 저는 이제 고양시 쪽에 사는데 여기 뭐 하남에도 있고, 뭐 스타피드라고 아시죠? 스타피드라고 있는데, 그 스타피드 안에 아쿠아피드라고 있어요. 그건 아주 고급 찜질방이에요. 그래서 고급 사우나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옛날에 용산에 엄청 큰 찜질방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관광 오면 그곳에서 이제 관광 코스로 갔다 왔는데, 그런 유명한 찜질방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아직까지 가는 그런 PC방, 이렇게 방에 사랑하는 나라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남의 시선을 피해서 그렇게 방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노래방 도우미가 정말 노래를 도와주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단란주점이 단란한 장소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방은 또 전화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안마방은 안마만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건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키스방이라는 것도 많이 생겼었어요. 제가 2013년에 이제 여의도 성목교에서 청년부에 이제 가정 어린아이들, 그 푸니마 성도에 이제 교구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청년들도 금요일날 이제 철회를 하고, 청년 철회가 따로 있었어요. 청년 철회를 하고 교구마다 돌아가면서 새벽 2시까지 당번을 정해서 철야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맡았던 교구에서 이제 순서가 돼서 그 새벽 2시까지 철야를 했는데, 아이들, 이 가정 어린애들이요, 고3 진학해서 푸니마라고 해서 이제 가정 어린애들인데, 걔네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새벽 2시까지 같이 이제 그렇게 철야에 같이 당번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아예 뭐라도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여의도는 밖에 나가면 다 깜깜해요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뭐 문 연 데도 없으니까 홍대가 가까워요. 홍대가 가까우니까 애들을 데리고 차에 해가지고 홍대를 데리고 왔어요. 홍대 가서 뭐 떡고기도 먹이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금요일 밤은 그렇게 홍대가 화려한지 몰랐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아주 삐까뻔쩍하면서 막.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떡고기를 먹이고 제 차로 왔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 차에 여러 가지 명함들이 다 꽂혀져 있는데, 키스방 무슨 방부터 해서 다다다다다 다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가운데 안 좋은 방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또한 시선을 피하면서 그렇게 안 좋은 방으로 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생각해요. 많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런 걸 생각해서 옷을 입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옆집은 그렇게 했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남의 타인의 시선을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질문도 봤었어요. 뭐냐면, 이제 본인이 29살, 연봉이 한 5천만 원 되는 직장인인데, 본인이 어떤 차를 사야 될지 그것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차를 구입하면 되는데, 그 차 구입마저도 남들한테 물어보는 지경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나오는 요셉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요셉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이 없었고, 이 정말 그의 결정 가운데는 남의 시선에 대한 그 시선으로 인한 그런 결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너무나도 그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요셉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굳은 일이든 여러 가지 정말 이 남성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회원분들이, 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몸된 성전을 섬겨주셔서 정말 그렇게 이 교회가 잘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요셉은 누구의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보디발이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서 요셉을 세웠어요. 요셉을 세웠는데 우리 이제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높은 위치에서 회장님이 이렇게 직장에서 보시다 보면 어떤 직원들이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도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 가면 다 아신대요. 그런데 이 요셉의 집안의 그 모든 종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보디발 장군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보지 않으면 대충 일하고, 그렇지만 요셉은 누가 나를 보던 장군이 나를 보던 보지 않던 열심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정받아서 그 집안의 총무가 되고 또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인물이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교구셔서 우리 고창범 지사님 따님이 두 분이잖아요. 큰 따님이, 제가 큰 따님은 못 뵀어요. 큰 따님이 인물이 더 좋으세요? 둘째 따님이 인물이 더 좋으세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 회장님은 어떠세요? 자녀가 몇 분 있으시죠? 아, 그래요? 그러면 첫째가 더 나은 것, 다 좋지만 둘째가 더 인물이 좋은 것 같아요. 장로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예. 제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떠냐면, 저는 3남매예요. 제가 3남매고 제가 첫째고 제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저는 좀 그냥 일반 그런데 저희 여동생은 저보다 2살 아래인데 굉장히 이뻐요. 이뻐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랑 같은 대학이었었는데 얘는 막 한강이라는 소문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애는 어렸을 때부터 남학생들이 막 이렇게 집에 뭐 꽂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 저의 이제 여동생 여의도 수목교회 다니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작년 예배가 사부 예배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다 보면 카메라로 탁 하면 잡혀요. 이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잡히고, 그리고 이제 제 막내 동생은 저랑 14살 차이가 나요. 14살 차이가 나는데 늦둥이 동생인데 걔는 키가 186이에요. 186이고 막 건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죠. 야, 첫째는 인물이 별론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물이 좋아지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배다는 형제이지만 요셉도 어찌됐든지 이제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본인이 막내였잖아요. 인물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이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창세기 39장 9절 가운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보디발 장군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남의 시선도 무서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뿌리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이 신앙이 무엇이냐면 신전이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요셉의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형통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형통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형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동행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교회 정말 저는 여의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있어도 그렇고 저는 항상 뭐 여성교회도 그렇지만 남성교회 분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이 항상 커요. 왜냐하면 이 무더위 가운데도 교통공사지라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고 성도님들은 솔직히 와가지고 자기네들도 주차가 안 돼도 짜증나가지고 한마디 하고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또 공사하면서 한 명의 성도가 아니고 정말 뭐 10명의, 20명의, 100명의 성도들이 한마디씩 그렇게 하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기로 왔는데 그런 소리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식하시면서 그렇게 목련전을 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 우리 모든 이명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헌금 드리는 생각 갖겠습니다. 박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성교회 기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이상일 목사님에서 보험사에 형통하는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 존귀한 예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성령께서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성우부에서 광고가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남교회 남성교회 모든 임회원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번에 감사하여 정성껏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사 천배만배 갚아주시고 인생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범사의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인 황금도는 신앙성 차장님이십니다. 강번은 박창현 집사님과 고창범 차장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강번은 신용환 수집사 장희섭 차장님이십니다. 특히 10년, 20년, 30년 공무상 대상자들 꼭 가족분들이 꽃다발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일정 조율 잘 해주십시오. 어제 홍명수 차장님 딸이신 예은양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임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찍은 사진은 남성교회 함께하는 방에 공예 부서별로 분출할 예정이니까 부장님께서는 수족에 가서 우리 부서원들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부 부원들을 위해서 그 넥쿨러 저희 남성교회 사무실이 그동안 뭐 30년 이상 지하에서 생활하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전을 해서 오늘 아침에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 참석하시고 또한 이동하시고 고생하셔서 다 같이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같은 연장선에서 저희 남성교회 이제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쪽에 있는 부분은 도배를 하려고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자 이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 지금 예정적으로는 한 3주 정도 이곳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교회 행정상으로 3주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이때 철거하고 그다음에 대리하고 그 부분이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의자 부분을 장대 의자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는 지하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소음이라든지 우리의 그 목소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닫혀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자리 부분들은 모든 저희 교인들이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가정에 범사가 형통한 가정이 되어달라고 주의 이름 세우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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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또한 성김의 봉사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을 8월 한 달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서도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믿음이 나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모든 한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회원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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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무실이요. 임시 사무실? 예. 아, 기왕 올라왔어. 무슨 배째라고 그랬어.